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에서의 일정, 지금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어느 팀인지 모르게 이렇게 순식간에 2차에서 3차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절구절을 이렇게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바로 3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가는데, 2차 선교 여행에 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다음 3차 선교 여행과의 연결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에 2차 선교 여행에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고린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의 거점이라고 좀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에베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의 그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란노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왜냐하면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 오래 머물렀다, 뭐 거기서 큰 일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거기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필요한 지역과 보내야 될 때 그 말씀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명확하진 않지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러니까 이미 2차 선교 여행 일정과 과정 속에서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대한 생각과 로마에 대한 계산, 로마에 대한 그림들을 다 그려놓았고,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그 이전 선교지인 그 베레아라든지 아덴, 물론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아쉽게 뒤로 한 채로 와야 됐던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와 지나온 지역들의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곳, 적어도 세 곳을 한꺼번에 같이 마음에 두고 살피는 멀티플레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보고 고린도도 보고 지나온 지역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3차 선교 여행에 이게 여러분이 선교 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성경 개론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 일정을 이미 이해하고, 이게 눈 대중이 아니라 살펴보고 지나쳐온 지역들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바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쓴다. 에베소에서 물론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고린도에 써서 보내고 또 고린도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또 써서 보내는가?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니 지속적으로 잘하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그들이 지도를 받고 강력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문제, 종말론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이 종말론은 걷잡을 수 없이 자기 식대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도 이거 그릇된 종말론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믿고 있는,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그릇된 이해들을 맞는 이해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잘못된 것을 맞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식대로 믿고 있는 이 종말론. 왜 그럴까 봤더니 아마 개개인으로 알아서 나름대로 종말이 개개인에게 임하기 때문에 알아서 개개인이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 그릇된 종말론에 대해서
챙겨줘야 되고 잘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릇된 종말론 주의하라라고 설명을 보태고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여기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로마서를 써보낼 아직 상황은 아니지만 로마에 대한 그 관심과 그 관점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갔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이라는 하나님 주님의 선교 명령을 완성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서바나 가려고 했던, 물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어져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서 붙잡혀서 2차의 투옥에 걸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바울은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 1년 6개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앞을 계획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울은 앞을 계획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 드릴까요? 하나님께 이미 맡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도모한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비참하거나 짜증나는 이야기,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신나는 이야기죠. 너무 신나는 이야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계획을 해서 여행을 이렇게 찾아서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고생스럽지만 찾아갈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이겠지만, 전혀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럴 센스라든지 뭐 그럴 방법이나 도구가 없는 이들에게는 관광을 가이드해주는 안내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를 겁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서 그냥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마치 바울에게는요, 그 선교의 일정이 그 안내 가이드의 역할을 이미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 그렇게 그냥 인도만 받아가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정이었어요. 물론 거기서 겪고 당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도모해서 된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바램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1년 6개월여의 고린도에서 일정은 지나간 시간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알다시피 바로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추방당했던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라는 게 이게 참 큰 은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심각한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바로 고소 고발 사건이에요. 그 이전 지역에서 고발당했던 사건은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짐작하게 해주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51년에서 52년 그 정도 연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인가 역사적인 근거와 시대적인 근거를 바로 근거 삼을 수 있는 구절로서 이 12절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바울이.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요, 역시 뭐 어디를 가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본인들의 문제를 그 당시에 정치인에게 판결을 요청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참 이 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야,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을 또 겪게 되었구나 라는 안타까움에 다시 또 좌절을 맛보기보다는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바울이 노하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는 또 하나님의 어떠한 자극으로 인하여 내가 또 무엇인가를 이쯤에서는 정리해 볼 만한 타이밍이 또 된 것 아닌가. 여기서 또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일을 닥치고 문제가 터지면 이제 우왕좌왕 허둥지둥되면서 또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너무 곤고해하는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데, 바울은 뭐 하도 당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또 문제로 삼기보다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이게 그의 생활 방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바울이 지금까지의 선교지에서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정리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지금 바울이 또다시 고소 고발 사건에 휘말리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됐지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나 강철 같은 소신 때문이 아니라 바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바울의 그 선교 일정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런 문제 속에서도 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돌아보십시오. 혼자 법정에 고소당하는 것 같지만 그 법정에 고소당할 때에도 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쭉 살펴보니까 너무 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붙여졌다는 것이죠. 애초에 2차 선교 일정이 시작될 때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다소의 고향에서 처박혀 있었던,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 다소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간 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선교 일정에 함께 합류하여 이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바나바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갈라졌지만 어찌되었든 2차 선교 일정이 시작될 때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일정을 같이 시작한 실라. 그 다음에는 루스드라에서 합류했던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늘 함께 하면서 챙길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커버해 주었던 동역자로서 늘 함께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는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넘어가 빌립보에서 만나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 데살로니가에 자기 대신, 자기 때문에 잡혔다가 풀려났던 야손. 지금 다 떠오릅니다. 그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을 이야기해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헤아리면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서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함께하고 1년 6개월 긴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힘이 되었던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해도 그들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극과 격려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다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요. 지금 내게는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이 있고 지금 다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관리에게 고소고발을 당하여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야, 이거 빨리 변호사를 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줄을 대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나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자극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떠올려야 되겠죠. 9절과 10절입니다. 법정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변호사 좀 대줘, 연줄과 줄 좀 대줘서 나를 좀 빨리 좀 풀려나게 해줘가 아니라 9절 10절을 다시 떠올리겠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마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구절을 강력하게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 고소와 고발로 인하여 끌려가면서 법정에 서면서 법정에 섰을 때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격려, 이 자극을 잊지 않고 믿고 그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데요, 오늘 그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입을 열려고 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에 근거했겠습니까? 9절에 근거했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입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네가 옳다라는 걸 말하라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목사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세상이 자꾸 비판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요. 얼마나 옳은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자기가 옳은 걸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입니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갈리오가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갈리오가요. 그 갈리오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버립니까? 바로 그냥 사도 바울의 무혐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여러분이 확인하십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9절의 말씀처럼 침묵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젠 그 말도 아끼십니다. 됐어, 내가 얘기할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갈리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과 갈리오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 혐의점이나 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이나 그릇된 것 있으면 내가 그 말을 듣는 게 옳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은 법정에서 쫓겨나고 바울은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풀려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풀려나는. 여러분,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풀려나는 존재. 그러나 대적자들은
쫓김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대적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예전에 8절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도 그리스보가 해임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회당장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바울을 어찌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걸 다 누가 목격을 합니까?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이걸 다 목격을 하는 겁니다. 와우!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대적자들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사람이 풀려나 대적자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갈리오에 의해서 뭐를 선고받은 거죠? 무혐의를 형성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 고린도에서 갈리오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이 왜 중요한 걸까요? 다음번 3차 선교여행 때 여기 고린도에 와서 확실하게 선교를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수 앞, 두 수 앞, 세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당장 지금 내가 이 문제에서 풀려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음번 선교 일정에 고린도에 또 와서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다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이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아주 정확하시고 예리하시고 한 수 앞, 두 수 앞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 이야 놀랍구나. 그러면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놀랍겠지요. 그 이전에 2차 때 여기서 있었던 그 갈리오 총독의 그 선고, 혐의 없음, 문제 없음, 여러분 공식적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고린도에서는 바로 이때만큼은 바울의 선교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자신을 도와 동역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극과 격려를 통하여 대적자들은 쫓겨나며 바울은 풀려나 대적자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 세상의 법정, 세상의 권력을 통해 혐의 없음, 무혐의, 잘못 없음으로 적어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명확하게 인정받은 복음. 바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완벽하게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린 아주 놀라운 일을 고린도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안디옥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복귀하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중요한 구절이죠. 이 고린도에서 이 일 때문에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더 여러 날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무혐의 처분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역자의 중요함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 속에서 대적자들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사람이 풀려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정치 권력의 입을 통해서 무혐의, 잘못 없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 갈리오의 선고는 9절,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선고해 주신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풀려나. 무혐의. 뭐죠? 틀리지 않았다. 옳다, 맞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옳음,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기대하십시오. 자극과 격려를 기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대적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람 풀려나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대적들 쫓겨나고 하나님의 진리 풀려나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